할렐루야. 샬롬. 샬롬.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유명한 말씀. 거기 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평화로다. 영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요. 샬롬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이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많은 개념이 있어요. 일단 흑암의 백성들이 빛을 볼 것이며, 이 흑암의 백성들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흑암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없는, 토라가 없는, 말씀이 없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토라를 주시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며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며, 그것은 뭐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세상에 알리기 원한다. 즉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너희 민족에게 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 민족이 속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또 예수님은 그걸 개념의 시작에서 내 제자는 어떻게? 땅끝까지 가야 돼. 또 가서 뭐라고?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국 뭘 전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법이 없는 백성들은 그대로 사망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모릅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깨끗하면 죽으면 그냥 땅에 썩을 것만 합니다. 그러나 저도 보니까 육은 죽어서 흙은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하늘로 간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몰라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이 천복음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여기에 또 중요한 한 아기가 낳고,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하더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별명을 많이 붙여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유죠. 특성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특성 중에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되실 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이 아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어느 영혼들도 이 땅에 누가 태어날 거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수천 전에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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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자, 까먹어버린 얘기를. 지금 원고 없이 하니까 까먹어버린. 예언받고 태어난 사람. 네, 맞아요. 누구도 예언이 있을 날 태어난 사람 없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태어날 걸 예언해놨어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가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들부터 한 이스라엘 태어나고 다스릴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게 있어요. 아, 참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한 아이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근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바보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 나의 형님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대통령 같은 분이. 내가 그 말 듣고서 아이고 푼수네. 푼수. 정말 그 푼수 같은 얘기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근본이 달라 우리하고.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과 품성과 능력과 모든 걸 똑같이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똑같이 받았나요?
물론 형상을 닮게 지음받았지만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신과 동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어쨌든 예수님은 뭐라고요?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이것을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기가 처녀에게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야, 참 놀라운 말씀드려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무슨 설화 아니야? 신화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태어난단 말이야?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 처녀생식이라고 황우석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 처녀생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곤충의 세계에서는 처녀생식이 있어요. 처녀만 가지고도 순놈 없이도 생겨요, 뭐가.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게서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말한다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애기 태어나는 것이 깨져버려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져요, 일단. 그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구약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흙으로 만드시고, 뭐가 만들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대초에 말씀하신 일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똑같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야 돼.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나타나야 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전에는 뭐가 통치할까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은 마귀는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가져왔던 우리에게 가져왔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아멘. 거기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가 규칙을 주셔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만 국한된다면, 통치, 권능만 국한된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땅 위에서 고통받는 자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배후의 마귀 역사겠지만은 부자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럼 공산주의 식으로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부자들 다 뺏어가지고 에이 우리 나눠버리자 그렇게 할까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마치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은요.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너희가 가진 것을 내는 것으로 쉐어 나눠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놉니다. 어린아이가 덕석으로 손으로 물잖아요. 이걸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샬롬입니다. 강한 자가 강대국이 약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샬롬이 없어요. 그렇다면 귀신이 가져오는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을 해결하는 것이고 약한 자를 고치는, 약한 자를 돕는, 그들을 살리는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설득해서, 권력자를 설득해서 권력을 나누게 하고 약한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고, 부자들이 가는 데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가령 내놓게 해서 서로 나누는 사이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요. 지하철, 철도를 파업하는데 나는 그걸 판단하면서 한쪽 편만 들고 싶잖아요. 한쪽 편만. 일단 지하철 이 모든 철도가 빚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들 빚을 지우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 글들을 보면은 그 직원들이 굉장한 뭐 혜택도 받고 있다 하더라고. 봉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걸 나쁘다고만 못합니다. 누구나 많이 받기 원하죠. 한국에 한국은행이랑 전부 엄청난 돈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은행 수위가 전문 수위가 연봉 1억입니다. 그때 뉴스 났죠? 기술 초풍할 일입니다. 이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이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여러분이. 한국은행 수위에게 1억의 연봉을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 해먹자는 것이지. 그다 누구에서 호주에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철도 노조나 기관차 노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봉급을 받고 그걸 혜택을 받았다면 그들도 쉐어 나눠야 돼요. 좀 줄여야 돼요. 자진해서 회사가 국민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고 빚을 지고 있다면 자진해서 그들이 우리 것 좀 내놓겠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또 그러니까 병들었으니까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부나 또 회사 자체에서도 그럼 한국은행이 다 손봐야 됩니다. 그런 논리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온 당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경영해온 당신들 문제가 아니라 당신부터 보고 깎아야 돼. 사장부터. 무슨 알겠어요? 기관사만 요구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운영해온 당신들도 문제 있으니까 당신부터 보고 깎고 얘기해요.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한쪽 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경영자나 노조 회원들이나 만약 그들이 정말 다른 직장보다 또 빚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많이 받고 있으면 자진해서 나눠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비난해서 안 되고 그건 설득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빚을 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걸 갚으려고만 해서 설득도 없이 서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잘라내겠다. 민영화 시키면 100%는 자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영화라는 건 뭐냐? 개념을 알아야 돼요. 수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민영화예요, 여러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피눈물 듯이 잘라냅니다. 그걸 노조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잘라내기 위해서만 민영화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설득하고 서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노조나 정부나 빨리 서로 좀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일방적으로 자를 것이 아니라 합의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막연히 개념이 샬롬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우리 현실을 샬롬을 적용할 것인가. 서로 윈윈으로 나가야 돼요. 윈윈.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사회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원칙입니다. 남에게 불리한 것도 원칙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원칙을 안 지켜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통령부터 자기의 문제는 완전히 담장 밖에 먼 나라 일이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통치하겠다. 이것도 문제라 그런 얘기를. 자기 문제부터 고백할 건 고백하고 잘못하면 척결을 해야지. 자기 조그만 손에 닿는 거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쌤 쇼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무엇은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맨날 큰소리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공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공의에서. 그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신해야 돼.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를 사과하고 척결을 할 것 하고 그리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해야 백성이 지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유리한 것만 상대에게 불리한 것만 원칙을 얘기해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입 닫아버리고 남의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존경이 없어요. 그럼 존경이. 또 마음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공의 아래에서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공의 앞에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하다 안 되면 때때로는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명심해야 돼요. 이 사회가요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하대동하는 거 야당이 있든 여당이 있든지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웃기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야당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지금 야당이 반대했던 것들 과거에는 새누리당인가 거기서 다 반대했던 것들이에요. 서로 정권만 바뀌면 이제 반대로 이쪽은 나아가고 이쪽은 또 해야 되겠다 막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참 웃겨요. 정치는 정신 차려야 돼.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정부 행하는 건 참 마음에 안 들고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철도 노조에 대해서도 면밀히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철도 노조 직원들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돼요. 철밥통이다, 지키겠다. 이것을 주장한다면 국민을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 정말 개혁을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돼. 자기들은 변화되지 않고 밑에서는 개혁을 해라. 웃기는 얘기라고 하는 얘기를. 고통을 나눠야 됩니다. 일본을 가서 이번에 느낀 것은 일본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못 살아 일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본은 국민성이 너무 높으니까 잘 살기 생각하죠. 못 살아요. 못 살아. 개인의 삶은요 정말 못 살아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통역하시는 목사님은 세상에 1년분 월세를 못 냈답니다. 1년분. 한 달에 얼마나 가더라? 230만 원이 그런데요. 월세가 1년분을 못 냈대.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집 주인이 크리스찬도 아니야. 1년간 연락이 없어. 안 됐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도 주인 연락을 안 한 거야. 그럼 난 그럼 예수님이 여기 또 계시나 생각했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안해서 반을 내고 있대. 그게 반. 근데 반을 냈는데 그때 몇 개월씩 밀리고 막 그런데 그래도 주인이 일절 말이 없대. 특이한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 좀 대단하다. 좀 존경해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은 참 착해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독도 문제라든가 중고학교 거요 센카교일동가 뭐 거기 문제 전부 이거요. 정부 우익들이 정권 잡으려고 하는 짓들입니다. 긴장을 조성해서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독도 결단코 일본이 지배 못합니다. 우리 지배하고 있잖아요. 센카쿠도 자기들이 지금 그 기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국교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긴장시키고 우익표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설교했어요. 당신 속지 말라고. 절대 정권에 속지 말라고. 정치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당신을 속이는 거라고. 긴장을 조성해서 우익표를 모아서 자기 당이 잡아보려고 하는 짓거리니까 속지 말라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정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일본에도 목사님들하고 그 양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그런 말 정수기 한 번 하면 목사님 그거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조금 약간 약하게 하면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웃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제 침략 같은 걸 비판하고 있어요. 진정한 양심 있는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걸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국가 간다고 지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샬롬 평화란 말이 팍스로 말하라. 로마의 평화란 말이 있어요. 그 팍스란 말은 권력과 힘으로써 그냥 눌러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뭐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만들어서 믿는 자마다 죄 용서 받고 그로 하나님과 그 믿는 자들의 사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권력을 가진 분이 이상의 힘을 가진 분이 뭐라고요?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아기가 낳고
인간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별명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제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께는 정사를 메우고, 정사가 거버먼트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나라의 왕이신 The King of Kings, 왕들의 왕이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한 아이에 대해서 비참하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뭐라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거버먼트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그 이름은 기묘자라. 참 이거 우리 옛날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는 원더풀. 원더가 기이한 놀라운 그 뜻이에요. 풀은 넘친다 그 뜻이에요. 원더풀은 기이한 일이 넘친다 그 뜻이에요.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다 도우시고 치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원더풀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원더풀한 일을 하셔야 돼. 아멘. 난 항상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아멘. 병든 자를 고치고. 자,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전에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이번 6번째 갔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는 그 김전 목사님이 일본에 혈혈 단체로 가셔가지고 교회를 그런 많은 교회를 세우고 참 일본 참 회기권 다음으로 어렵다는 일본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근데 그 오카야마라는 곳에서 마지막 집회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쿄에 와서 어떤 자매가 병을 고침받았어요. 엄마가 데려갔는데 그 안수하고 고침받고 오카야마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엄마의 친구가 지금 오카야마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또 그 이모가 뭐 카메라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불고기를 또 그 한식 불고기집을 하는 집사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교포 2세인가 3세가 그런데 남편도 일본인이고 근데 또 한국말 못해요. 10층 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불고기를 많이 먹었네. 맛있게. 비싼 불고기. 한국에서 못 먹는 것을.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식당을 세웠냐. 10층 빌딩. 원래 그 남편이 라면집을 내가 들어갔을 때 라면집 했거든요. 라면집에서 뭐 먹고 그랬는데 그때 그 옆에 땅을 샀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 어떻게 샀느냐. 땅을 사고 싶어. 땅이 나왔어. 그래서 4억 얼마에 살려고 그랬어. 4억 5천만 원짜리에서. 5억 얼마인가. 근데 김조 목사님 금책이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3억 4천 딱 보여줬어. 그 연습사님에게 3억 4천에 살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이번엔 믿음이 있어. 100%가 있고. 근데 남편은 무슨 소리냐. 그 땅이 어떻게 3억 4천을 살 수 있느냐. 부부싸움이 생긴 거야. 나중에 부동산 연락이 왔어. 4억 뭐 한 5천에 사가라고. 좀 떨어졌어요. 또 연락이 왔어. 또 김정 목사님 또 전화를 했어. 목사님 4억 뭐 5천에 판다고 그러는데 살까요? 무슨 소리냐. 내가 계신 건 3억 4천이나 사지 마라. 그래 막 남편이 열받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사야지. 남이 사면 어떨 것이냐. 부부싸움이 생겨가지고 이 여주사님 또 동기가 왔답니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 죽이는 살리냐고 막 김정 목사님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갈가지고 죽인다니까 사입 이상한 전기만을 믿고 말이야. 목사만 믿고 나중에 또 깎아줬어. 또 난리가 났어. 이제는 막 딸들까지 전부 나서가지고 엄마가 좀 돌았다고 이상해졌다고 이상한 사입에 빠져야 그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또 전화가 왔어. 그럴 때 집사님 나는 3억 4천 배제 받았으니까 절대 양보 못하고 가서 부동산에 가서 다시는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3억 4천을 안 산다고. 왜 분란 일으키냐고 선포하라고 큰 소리가 떠들고 오라고 했다면 근데 요즘 사람들 밑으로 가서 막 부동산에 가서 막 떠들었어.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3억 4천을 안 산다고. 왜 우리 집 자꾸 분란 일으키냐고. 그리고 얼마 몇 개월 지났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들 3억 4천에 이 땅 사겠냐고. 알고 봤더니 그 건물 주인이 2개의 건물 가지고 있는데 2개가 경매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 건물이 살자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알아보고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3억 4천에 살 의향이냐고. 사겠다고 3억 4천에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김주환 목사님이 또 그 구조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설계해서 10층 빌딩을 지었어요.
그 김주원 목사를 칼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던 그 남편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동경까지 감사하러 왔더랍니다. 감사가 받았답니다. 100만 원 그리고 우리도 1,000만 원짜리 넘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또 나오고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몇 년 다니다가 요즘도 안 나오더라고요. 고집이 세대로. 어쨌든 간에 기적을 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더, 기이한 일이 막 따라다녀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기묘잖아. 아멘. 원더풀한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게 원더풀한 일이 생길 때 아멘. 기묘잖아.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대충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소개했어요. 이 김전 목사님, 성교사님 초청해주시면 동의하면 좋을 거라고 했더니 네팔에서 또 성교하는 분이 우리 네팔에 좀 초청하겠다고 댓글 달아놨더라고. 나는 저번에 막 소개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 여러분 하나님 놀러 오면 서로 소개해야지. 아멘. 아멘. 은혜를 나눠야지. 아멘.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사가 또 듣기가 좀 그렇죠. 우리 정치 모사라 뭐 모사란 말을 듣기 이 번역을 좀 그렇게 했어요. 이상하게. 영어는 카운슬러입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 모사가 맞긴 맞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와주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카운셀러입니까? 아멘. 그분을 카운셀러로 모십니까? 아멘. 아이고, 네, 어제 왔더니 우리 사모가 여보 그 친척이 누구 있습니다. 남편이 목사님 요거 그분 사모님 되셨는데 이번에. 근데 뭐 회사에 큰 뭐 부장이 오시는데 전화가 왔대. 오늘 찾아오겠다고. 뭐하러? 기도하자. 아멘. 오지 말라고. 나 이거 오는 거 싫거든, 솔직히. 나 시간 늦게 오기 싫어. 전화로 어제 또 와서 피곤하다. 전화 왔어. 괜찮겠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나는 오시는 것보다, 친척이 오시는 것보다 피곤해. 만나고 얘기하고. 시간, 우리끼리, 가족끼리 보내는 게 낫지. 그지? 이 쉴 때 모처럼. 저는 괜찮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그분의 아드님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유학 갔는데,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기도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빨리 중국에 들어가라고.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중국에 갔어요. 갈 일이 없었는데 갔으면 이행받고.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다가 같이 새벽기도를 하러 온 의학 공부하러 온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자매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갔거든요. 목사님 이런대로 놀라운 결혼식이다. 중개하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 빨리 가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좋은 거예요. 의대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중국을 공부하고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 그때도 취직하기 전에 저한테 기도받았어요. 중국에 취직할까 말까.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이 중국에 취직하지 말랍니다. 한국에 나오랍니다. 그냥 내 영을 안 믿고는 또 취직을 해서 거기 들어가면 힘들 겁니다. 그랬거든.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몇 번 전화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면. 근데 뭐라고 했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좋은 자리 생길 거라고. 안 믿어. 한국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쓰기를 지김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왔어. 한국에 취직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뭐겠다니까. 그래가지고 뭣도 물어보고 막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 끝난 다음에 아유 괜찮네. 이렇게까지 다 기도해줘야 되나. 이렇게까지 다 해줘야 되나. 근데 그분은 내가 누굽니까? 카운슬러예요. 이건 예언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상담자들은 그 어디 오라 나오라 못해, 뭐 중국에 있어야 그걸 못합니다. 그냥 본인이 들어주고, 본인 말 들어주고, 본인이 결단케 하는 것이지, 그게 심리학적인 상담입니다. 일반 상담이에요. 예언적인 상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일단 또 부담이 되죠. 이번에 일본에 가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벌써 6번째니까, 어떤 자매가 간증할 게 있대. 그 자매 한국에서 온 자매인데, 한국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동경제일교회를. 그때 제가 예언했다.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잘. 너는 여기서 일본 사람을 만나게 기도할 것이고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그 청각은 물질도 있는 재력이 있는 남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예언했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진짜 2년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거기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 교회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청각을 자기가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대시해가지고 결혼했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결혼하는데 돈 1원도 안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처럼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분이 없대. 그러면서 요즘 녹음 대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또 한 청년이, 일본 청년인데, 자기 관장을 깼대. 그때 김목씨, 일본 목씨라고 해. 김목씨님, 김 센세이라고 선생님 오셔가지고, 예언은 자기가 몇 사람 예언을 받아봤는데, 한 사람도 예언 이룬 사람이 없대. 자기가 받은 예언 가운데. 근데 김 선생이 예언을 이뤘대. 그 뭐냐고 나 궁금해서 또 찍었어, 제가. 찍었는데. 그때 와서, 그때 이제 집회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3만에, 그러니까 30만원 헌금발사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돈이, 뭐, 자기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고집이 세요, 이 청년이. 선생인데. 근데 그 꿈의 영몽을 주겠다는 예언을 받고,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나왔대, 자기가. 그래서 30만 원 헌금을 했답니다, 거기서요. 그 양반이 나중에 결국은요, 바로 나온 이 계시의 영문이, 이제 계시가 임한 건 아닌데, 좀 있다가, 일본에 쓰나미 왔었잖아요. 쓰나미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영목을 주셔가지고요, 쓰나미가 오는 걸 정말 봤다고. 그날 기도하기를, 나는 매일 좀 꿈을 꾸게 해달라고 영목을 했더니, 요즘 하루에 6번, 7번 영목을 꾸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자기에게, 많은 외국 예언자가 예언해줬지만은, 자기에게 유일하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김센세의 이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남자가 예언을 좀 간증을 했어요. 이번엔 또 취원사를 주겠다고 하더라고. 100만 원 이번엔 장정이 있어요. 욕심이 영적인 생겼더라. 그리고 그 예언을 받고 와서요,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90명 이상의 주일 학생들을 세례를 하게 했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른답니다. 초등학교 교사한테. 그래가지고 그 두 간증이 또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역시 예언은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사모로 댓글 글 하나 써놨는데, 많은 예언을 받았는데, 김 선생, 김 목사님의 예언이 이랬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 글을 써놨다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희한한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 믿는 맛입니다, 맛.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도 예언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참 어떻게 사기꾼이죠, 그렇죠? 뭘 예언한다고 하면 사기꾼. 이번에 제가 일본에서 봤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이 지구에 뭐가 이렇게 새로운 서클로 이렇게 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막에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바뀐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집트에서 사막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오고, 또 베트남 어디 이쪽 열대조망에서 눈이 막 추워가지고 동물들이 얼어 죽었다는 뉴스 보셨나요? 네. 내가 이 지구에 혹하게 온다고 그랬어 안 했어요, 이번에? 네? 여기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요. 예언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예언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안 가르치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목사들이 가장 해야 되는 성경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지금도 사도와 선자가 있고, 구약도 율법과 선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 기뻐요. 참 스스로 내가 예언자라 선자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은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좀 미국도 경제가 많이 상승됐는가 봐요, 지금. 내가 뭐라고 작년에 가서 반드시 미국이 두 가지 좋은 일이 있다고. 경제가 상승되고 집값 오를까를 했어 안 했어요? 작년 영어로 돼야 예언했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근데 오늘 뉴스가 그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을 믿으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카운슬러. 그래서 그걸 도와줘야 돼. 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트가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이 넘치신 하나님. 아멘. 창조자 하나님. 그 다음에 에버레스팅가,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평광이 아니라 이 평강의 왕을 Prince of Peace라고 했는데 평화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도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땅에 평화를 만다고.
평화의 왕이라 그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도 솔로몬도 평화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평화의 아들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오래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탄생의 기쁨이 전파되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평화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치우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정당의 앞자리 되지 마시고 천국의 앞자리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앞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앞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항상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모여야만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정확히 실천해야 됩니다. 어쨌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난 예수님 너무 참 이게 뭐랄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 야, 약한 때들은 약한 사람이 편이고 헤로도 하는데 여우 뭐라 할 때는 뭐라 하고 원래 예언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보고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언자 입에 재갈 물리는 겁니다. 예언자는 그 대상이 정치고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내년이 걱정이에요. 지금 제가 일본에서 게시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도발할 줄 몰라요. 그건 뭐 상황이 그렇잖아요. 자기들 위험하면은 도발시켜서 자기를 내부 단속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남한 또 내년이 걱정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뭘까 물러설 줄 몰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국정원 사건 이런 것도 빨리 그 척결을 하고 죄진 사람 집어넣고 사과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끝까지 그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공범이라는 얘기고 결국은요. 대선 때 개표한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학감이 쌓이는 걸 봤다고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 그때 올려놨어요. 여러분 저기다 트위터에도 두고 보자고. 그때는 여러분 시끄럽지 않았을 때요. 점점 악화됐는데 내년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난 여기서 이게 더 악화되고 사건이 커지면요 중도에 그만둬야 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진짜로.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지금 빨리 밖으로 된 거 손 써야 돼. 불통이야 불통. 보통 문제가 들으려고 하잖아. 남의 뭐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하면 도대체 자기 회개를 안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종교, 노동자 전부 저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잘 지혜롭게 설득해야 되는데 몰라 들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글도 올려요. 글도 올립니다. 들을지 모르겠어요. 듣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